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눈을 들어 위를 보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말씀과 또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대하는 이 말씀이고 또 귀한 시간이지만은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들이 저희의 영혼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또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음, 세상의 분주한 그러한 삶 속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며 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고 또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대개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내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르는 땅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찰스 도킨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그는 기독교를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는데요.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리 함부로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단 말이냐? 그는 공공연하게 질투하고 옹졸하고 부당하기도 하고 용서를 모르고
권위적인 데다가 복수심이 강하고 피해 굶주린 종족 말살자이며 여자와 동성애를 혐오하며 인종차별주의자며 영아를 살해하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살해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힌데요. 성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책이라고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네. 그것도 선동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그걸 표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지지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28장 같은 이런 부분은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받게 될 복과 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이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이 많은 부분, 대부분의 28장의 대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여러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했을 때 받게 될 복에 대해서보다는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떠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것이겠죠. 매일 성경에서 어제, 그제, 또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상당히 끔찍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가릴 것 없이 성경에 이런 저주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금방 납득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주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해당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주의 말씀을 하시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저주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저주는 그 자체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저주는 자기 자신도 허물이 많고 올바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눈먼 복수심과 질투심과 미움 때문에 펄펄 뛰면서 쏟아내는 그러한 막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그분 자신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와 악으로 오염된 이 땅과 이 사람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떠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질상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죄와 악과 공존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인간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할 때만 좋은 거 주시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인간에게 도움만 주는 그러한 신을 기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잘못했을 때 야단 맞고 심판받아야 할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준으로 나한테 맞는 그러한 신을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또 전혀 다를 게 없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것을 어찌 선하다고 하겠습니까?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무반응이라면, 전혀 달라지는 게 없이 똑같다면 그것을 어찌 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악을 미워하시되 1차적으로는 악한 세상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떠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악한 이 불의와 불법에 사로잡힐지라도 그때 그들이 온갖 질병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꾸라져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십니다. 또 먼 곳에서 원수들이 총칼을 들고 달려들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멸망시켜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십니다. 이방 땅에서 떠돌면서 한 명 한 명 죽어가고 몇 명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리쳐서 부를 때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란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이 우리 존재와 우리 삶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그 저주를 인정하고 갇혀서 운명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악을 분별하고 죄와 악을 분별하고 죄와 악을 떨쳐버리고 싸우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떠나가고 물러가면 저주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주스러운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죄와 또 악한 영과 마귀의 권세를 분별해내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이 세상 곳곳이 아직도 저주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면서 오히려 악한 권세가 숨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먹구름처럼 가득 끼어서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떨쳐버리고 이겨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저주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에게로 향합니다. 신명기의 복과 저주의 원리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민족이나 국가의 단위에서 분명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가정과 경제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피조 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는 광범위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에 따른 심판과 저주를 쏟으시는 것은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민족과 국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민족이나 국가에 적용되는 원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작용하는 삶의 원리와는 다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국가의 원리를 개인에게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개인의 윤리를 국가에다가 요구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작용하는 원리와 개인의 삶이 작용하는 원리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개인들이 그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잘 살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일찍 죽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 주님의 어떤 개별적인 뜻이 있고 또 개별적인 은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는 다릅니다. 주님의 법도를 잘 따르는 민족이나 국가가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의 가르침에 잘 부합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 그 나라가 늘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전쟁만 했다 하면은 깨지고 다른 나라에 짓밟힌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들 중에는 특별히 개인의 삶보다는 민족과 국가 전체를 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의 두 가지 길을 보이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못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모두 함께 받게 될 복과 또 함께 받게 될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순종함으로써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모두가 함께 불순종하면서 다 같이 모두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도 다 같이 끌려가는 것이고 잘 살게 돼도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가 정말로 실현된다면은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혼자서 잘 사실 수 있다고 사실 수 있을 것만 같고 또 어떤 국가라든가 큰 단위의 공동체와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동체에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큰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약 이 땅이 어떤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패망해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당하며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나라와 도시와 민족의 운명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운명의 큰 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애쓰고 기도해야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정부와 지역 사회와 교회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던 모든 저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벗겨지고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고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모두 풀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이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저주라는 개념을 종교가 인간을 얽어매기 위해서 고안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세상에 종교가 없어지고 무신론과 과학이 지배하게 된 그런 세상이 오면 온 땅이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백수십 년 전에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죠. 100여 년 전에 유럽과 러시아에서 벌써 큰 세력을 만들어서 무신론자들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피로 물들인 공산주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무신론이 얼마나 인간성을 황폐하게 하고 무의미하게 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켰는지 모릅니다.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갖든 무신론 신봉하든 실제적으로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저주 가운데서 사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들의 삶의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며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억 840만 명이 박해나 분쟁이나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서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괴롭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가슴속에 담고 다니면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늙어서까지 미움과 불안과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만이 남아있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만이 이 저주의 상태를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그 신앙으로 선포하고 그 신앙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신앙으로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저주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을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저주와 부정적인 생각과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